할렐루야. 아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큰 권세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재앙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재앙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원한 구원자 되시며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새 생명 축제 주일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오늘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난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고하며 엎드려 회개하오니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위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며 빈들의 마블풀같이 갈급한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생수가 부어 넘친 제사함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압니다. 저희의 첫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첫 생각이 온전히 주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바라보는 첫 대상이 존귀하신 하나님이게 하시고 저희의 듣는 첫 소리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결실되게 된 이 가을철에 저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주님의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일은 새 생명 초청 주일로 섬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연합해서 선을 이루가는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단순한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흘러넘치는 거룩한 전도 축제가 되게 하시고 새 신자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가족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긍휼과 따뜻한 시선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주를 위해 특별 세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단임 목숨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을 문 열시사 신령한 하늘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말씀을 듣는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을 가정과 사업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총명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장로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당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김재현 목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이사야 준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늘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주홍섭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정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최규훈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장성만 장로님 가정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홍진철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새벽 성회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봉춘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이정만 집사님 가정에서, 김주일 집사님 가정에서, 문병인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광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손미라 집사님, 우리 정황석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전은희 집사님, 우리 박종혜 집사님 가정에서도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예물들,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또 예물을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역사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여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인데 이 만남은 두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드로의 이제 동생이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이후에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이제 그때는 시몬이죠.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동생이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이때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던 시점이 아닙니다. 그냥 그때 한순간 예수님을 소개받고 인사하고 새로운 이름을 갑자기 저 사람이 나에게 새 이름을 주네 하고 그냥 끝난 장면이 바로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이 첫 번째 만남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인하여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베드로와의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 두 번째 만남은 참 드라마틱합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동이 터오고 결국 이제 철수에서 무트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좀 배를 좀 띄워주기를 청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후에 배가 그냥 다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상식에서 벗어난 요구였습니다. 지금껏 어부 생활을 한 베드로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베드로가 순종하였고 순종한 이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물고기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잡은 이 물고기를 바라보고 그냥 깜짝 놀라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누구를 바라보았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받은 은혜에 집중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중요합니까?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중요하죠. 그런데 은혜에 집중한 나머지 정말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이나 이들은 잡은 물고기에 그냥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었나?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경험한 일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을 이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앞에서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죄성, 자신의 연약함 이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에만 있다가 밝은 빛을 만나게 되면 그 빛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지금 빛이신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소개시켜 줄 때에 처음 주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겪어보니 이제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난 이 배 위에서부터 시작된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시점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깊은 데로 가서 좀 그물을 내려라. 저 피곤해서 안 돼요. 거기 가봐야 물고기 못 잡아요. 지금 해도 떴고 나중에 저녁 때나 좀 그물 내려보려고 합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그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을 낳습니다. 순종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십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자신을 감히 주님 앞에도 설 수 없는 자격조차 없는 자신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실제 주님 나 좀 떠나십시오. 내가 주님을 거부하거나 혹은 주님을 회피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더럽고 미천하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조차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최근 제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저의 연약함, 부족함, 죄인됨 이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 특세 첫날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우리는 그만큼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며 아무런 자격 없지만은 저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나를 떠나소서 하는 이 떠나소서라는 고백은 떠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따름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낚듯이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느냐, 이 방법은 앞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실습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이것과는 맞지 않는데 이건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내 생각,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한마디 했더니 몰라, 싫어 하면서 거부하는 이런 생각, 경험들, 이런 것 때문에 말 한마디,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 해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물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 이건 나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냥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곳에 있던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이제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들이 버린 것은 배와 그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결정을 하는 이 순간이 이들의 인생에는 너무나 큰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소중한 것을 버리라,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따르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 어부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들 옆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들을 찾아오신 주님. 아니,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 아니면 예배를 잘 아는 제사장들, 아니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소유한 것들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을 놔두고 주님은 하필이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말하는 이 어부들을 찾아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일까요? 왜요? 자신이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하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결정, 이 결단이 있을 때에 이후에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이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하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아침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스스로를, 자격 없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모습처럼 하나님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 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오직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매번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더욱 힘써 일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이 4명의 제자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을 맛보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득세 첫날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